지난주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 어떤 약도 어떤 의원도 다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가지고 온 말은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 앞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통곡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게 네가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니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사형 선고가 웬 말입니까? 하는 그 눈물과 그 통곡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전하고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런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 도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급히 이사야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이사야야, 되돌려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었노라.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예루살렘도 결코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발길을 되돌려서 히스기야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살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저 유아방에 애들이 지금 7명 있거든요. 전쟁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박살이 났네요. 아주. 예. 수요일 날 할머니밖에 없는데 그래도 애들이 지금 평균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흘 뒤에 저 성전에 네 발로 걸어가 올라가서 나를 대면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아마 종기가 썩어가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한 불을 대고 이제 다 나았다라고 나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무화과 반죽 과일 하나 올려놨다고 종기가 낫겠어요? 그런데 나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사흘이 지나야 겨우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은 것 같아요.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나은 게 아니죠. 근데 나았어요. 왜 나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그 약속이 이제 사형 선고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사형 선고인 것처럼 네가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무화과 반죽을 하나 해서 상처에 딱 나으니까
그 상처의 한부가 나았겠죠. 이제 조짐이 보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더 나은 것은 몸은 아직 다 낫지는 않았지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말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 뭐 살지 못한다.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빨리 네 자식들에게 네 왕위를 후계자를 결정하고 넘기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도 못하게 야속하고 서운하고 서럽고 복받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는다, 살려주신다,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싸늘하게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버리셨던 그 하나님,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치 그 이사야의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함부를 만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아요. 서운했지, 히스기야야. 아팠지, 무서웠지, 내가 원망이 되었지,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를 만져주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히스기야가 위로가 되었어요. 몸은 여전히 쇠약하지만 다 나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감 넘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결단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보통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마치 노래처럼 기록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선포했는데 나았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8절에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좀 독특해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진짜 저 살았습니까? 저 살려줄 겁니까? 증표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증표를. 감격이 아니에요. 막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못 믿겠습니다. 증표를 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다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겨우 아주 지금 침상을 내려오지 못할 만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중환자가 하나님의 선포로 이제 사흘 뒤에 겨우 몸을 추스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 침상을 내려와 성전에 걸어갈 정도로 낫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지금 병이 다 나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지금 증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증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살려준다고 하니까 또 정표를 내놓으라는 이 녀석 뭔가.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가 살려달라고 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살려주겠다고 약속까지 줬고 지금 환부가 낫기 시작하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표를 구하다니 이런 믿음 없는 것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신하고 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히스기야가 증표를 구한 증표는 내가 당신 약속 못 믿겠습니다. 차용증서를 하나 쓰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확신할 수 있도록. 아직 병이 다 나은 게 아니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없고 나약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마음도 얼마나 약해져요. 그러면 기도도 힘들고 마음도 신앙도 정신도 다 약해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정말 살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사흘 동안 내가 불안에 떨면서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히스기야의 불신과 의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알 선지자 800명을 혼자 싸워서 다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살랐어요. 엄청난, 평생 보지 못했던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당장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비가 내린다는 것을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멈추고 자꾸 물어봐요. 종한테. 하늘에 구름이 보이냐? 먹구름이 몰려왔냐? 한참을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한참을 기도하고 또 물어보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온 대지처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를 위한 기도가 쌓이고 쌓였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죠.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고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불신으로 의심으로 여기지 않고 네가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떤 징표를 구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히스기야한테 네가 어떤 징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열왕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히스기야에게 이 둘 중에 어떤 징표를 구할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사야 말씀 3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은 뭐 원래 시간이 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뒤로 10칸 물려가게 해주세요. 해시계가 5호가 되면 이제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절대로 짧아지는 수는 없죠. 하늘의 해가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칸 물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늘이 뒤집히는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해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이 참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이 해가 뒤로 가는 것은 사실 이게 히스기야 때는 땅은 가만히 있고 천동설이거든요. 해가 움직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그러니까 태양이 갔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뒤로 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지구가 자전으로 돌다가 뒤로 도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날아가거나 아니면 지구가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난대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구가 지금 도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인데 갑자기 돌다가 멈추면 뒤로 막 밀리든지 엄청나게 뭐가 가면 뭐 천지가 개벽하고 다 죽든지 막 뒤집이 난리가 나는데 쭉
엄청난 속도로 이게 우리가 돌다가 갑자기 뒤로 확 돌리면 다 죽는 거래, 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구가 도는 자전을 뒤로 확 10도 돌렸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왕실 해시계의 그림자만 뒤로 돌리신 걸로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볼 때는 그렇게 그림자만 돈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가 뒤로 돈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봤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살려주시는구나. 해를, 하늘에 있는 태양을 뒤집고 천지를 개벽해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구나. 이제 내가 살았다 하고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거둘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확신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천지개벽이 아니라 우주라도 뒤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몸이 나았어요. 하늘에 있는 해가 뒤로 가고 천지가 뒤집히고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낫고 봤는데 그 다음에 그의 히스기야의 행태를 보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약속했던 것은 정확하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하는 것,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언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파멸당할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 두 가지를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히스기야, 전에 있던 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해를 뒤로 10도나 10칸이나 물으면서 약속하셨던 그 징표는 무엇인가 하면, 징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건 뭔가 하면,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 또 하나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이 나았어요. 해시기의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남유다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 아수르 황제 사네비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가 당신에게 얼만큼의 돈을 바치면 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겠냐고, 용서해 주겠냐고 사네립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1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40여 명의 왕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죠. 하늘의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10칸이나 물러갔어요. 해 그림자가 10칸이나 뒤로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란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하고 찬양했던 히스기야가 막상
18만 명이 넘는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아수르의 군대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지 않고 그 이방 황제, 이방신을 믿는 그 아수르의 황제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네립이 요구했던 전쟁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왕실에 있는 모든 곡관들을 다 비우게 되고 결국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과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황제에게 바쳐서 겨우 목숨을 면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쳤던 그 돈이 다시 수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화살과 전차를 살 수 있는 군자금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제가 남은 삶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남은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저희 죽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을 응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적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람은 천지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죽을 병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순간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도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수많은 삶의 선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다고, 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았다고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선택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